우리 오늘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맘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분은 베드로입니다. 순교를 직감하고 이게 보니까 몇 절인가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 다음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장막이라는 건 육체죠. 그러니까 순교당할 것이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너희들에게 알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굉장히 참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언급해 가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늘에 음성이 나서 변화산상뿐만 아니라 또 친히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또 우리가 친히 보았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성천, 그 다음에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실,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그분이다. 이분 꼭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가실 그분인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그 메시지입니다. 심플하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고 경건을 쫓아 살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그랬는데 봐라, 예수님 돌아가신 지 1년, 2년 엄청 많이 지나갔는데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적지 않게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딱 하나인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이라 표현이 되어 있죠. 몇 절인가요?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두고 어떤 개인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너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개인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쓰신 글,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이라 그러면 점장이들이 말하는 것, 그런 그 예언들을 이 본문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자체가 예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이 다 담고 있어요. 주께서 오실 것이다, 예언입니다. 우리 이 땅의 장막이 벗어질 것이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 그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시에서 원리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예언이에요. 근데 너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그와 같은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성경 예언 말씀에 가고 있는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1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 보면 틀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전체적인,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언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고 1.5단 내지는 2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 신앙 고백, 교리,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앙, 이와 같은 부분들은 주께서 받았던 진리를 받았던 우리의 사도들, 속사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잘 정리해서 교회 공동체, 그 당시로는 라틴어로만 주로 이렇게 예전이 집행되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성도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교리를 가르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들 가운데 나타난 부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게 사도신경이고 교리고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이 귀한 정통 교리인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벗어난 팀들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하실 건데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일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요 초대교회 이후에 때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클랜드에도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 내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전기도 하고 머리가 아팠던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구원파, 안식일, 안식파, 또 말씀 보존학회, 다락방, 이들 보면 그들의 모임에게만 뭐예요? 바른 구원의 진리가 있고 구원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존 교회들,
거기는 이단이다. 또 교회 가르친 가운데도 요즘 가정교회 이와 부분들 이단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스템에 빠지면 그들의 강조점을 확 해가지고 큰 대형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하늘의 교회도 좀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특별히 그래요.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게 가운데 좀 예를 들면 이래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제대로 된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자.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그룹들이 오클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보존?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기고 다른 이 버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했다, 바꾸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조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많아요. 저기는 우리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세대를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말 버전,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또 개혁개정에서 그 우리말 성경을 쉽게 해가고 있는데 무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성경 제2 저자들이 받았던 그 번역한 원어 성경. 근데 나머지 모든 버전들은 번역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버전 잘못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이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그 다음 또 하나, 한 버전 가운데 하나 가지고 이것만이 성경이다, 다른 것은 다 엉터리다, 그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선물을 받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 딱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은 다 변개한 것이다.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 있는 리더들 말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아침에 좀 이것을 길게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가까이에 이상한 성경 공부들을 유혹을 하고 또 자기들 그룹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유혹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우린 조심해 가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새해에 우리가 바른 길, 복된 길, 또 형통의 길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또 구약 성경,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어제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실 때 그렇다. 내가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이것 지켜 행해가게 되실 때에 길이 평탄하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나아가게 되실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졌네요. 일기를 쓰세요. 그게 영적 저널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새롭게 하소서 뿐만 우리가 여러분들 알게 연세가 드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TV 탤런트죠. 정영숙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한다. 로마서 전체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말씀을 참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마음에 탁 들어오면 때로는 짜증도 난다고 그래요. 현실은 이런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를 쳐서 굴복하게 해간다. 참 귀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현실이 캄캄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 그와 같은 상황, 어려운 캄캄한 밤에 주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가게 되실 때에 인도해 가는 빛이라고 하는 부분. 2025년 이제 1월 첫 주 지나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 처음 가본 길입니다. 모릅니다. 미래는 오늘 2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교회 위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 옳은 것일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벌써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1주 반도 채 안 지났는데 특별히 김윤희 교수님 아주 탁월해요. 그 식견력이. 창세기가 어떤 책이다.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무엇을 말한다.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우리 연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했어요. 요나스를.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묵상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그림을 그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깨달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 가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들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대해 가며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해서 멋지게 진리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200장입니다.